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짧기 때문에 큰 소리로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세번역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시박할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가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가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담임 목사로서 고백합니다. 실은 체육대회 준비 관계로 설교 준비를 좀 미흡하게 했습니다. 이 점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사실은 구약의 시편 66편 가지고 설교를 할 예정이었으나 너무 시간에 촉박하다 보니까 사실 하나님 말씀이 우선순위인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좀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제가 어떤 설교를 준비할까 하다가 저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된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 소금과 빛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설교를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오늘 설교 주제가 소금과 빛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소금과 빛 단어 성경 말씀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네. 저는 이 성경 말씀 5장 13절을 보고 하루 왼종일 정말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증언자고 또 우리 서로 섬기는 교회 우리 장성기 목사님께서 증언자입니다. 잠깐 설교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5장 13절을 보고 나서 정말 제 몸에 전기가 통하듯이 아주 찌릿찌릿하게 강하게 왔습니다. 이것도 말씀을 내가 보겠다 딱 본 게 아니고 일하러 갔다가 책상에 어떤 성경책이 있길래 누가 봤는지 모르겠지만 슬쩍 딱 들춰봤더니 이 5장 13절 얘기가 딱 나오더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지팔 뿐이다. 이 강한 성경 말씀을 듣고 제가 진짜 한 10,000V 정도 되는 그런 전류가 찌릿찌릿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제가 바로 우리 장성기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아마 저의 그 어떤 신앙적인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마 이때 이 시기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비록 또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지금 생각하면은 이 말씀은 저에게 크나큰 은혜의 말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이 산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들이 바로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설교를 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청중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소금이 과연 소금이 어떻게 우리가 소금에 대해서 많이 알죠? 네. 그러면 소금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 로마 시대 군인들한테는요 월급을 소금으로 줬어요. 소금으로. 왜? 그만큼 소금은 귀한 거였었어요. 금이잖아요. 금. 여러분 그 드라마 보셨어요? 주몽 봤습니까? 네. 주몽이 나라 세우고 나서 가장 했던 게 뭐예요? 소금산 찾으러 갔잖아요. 소금산. 그것 때문에 치열하게 전투를 하고 그만큼 소금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도 아마 우리 이 세상에 소금이 없으면은 음식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마 없을 겁니다. 특히 생선 같은 거 잘 썩는 거. 이게 소금이요. 이게 보존제예요. 보존제. 썩지 않게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소금이 하는 거예요. 소금. 그 당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소금은 보존제로 사용됐다고 말했죠. 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금처럼 우리한테 보존하는 역할과 관계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타락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고 부패한 죄들로 우리 사회는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죄악이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들에게, 즉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두신 거예요. 죄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 모범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죠? 왜 주셨을까요? 사람들의 죄를, 그 끔찍한 형벌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과 증거와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호히 죄악을 꾸짖고 의의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해 죄가 퍼지는 것을 막아야 하는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지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굳건히 서 있는 사람들이 아마 이 세상에 없었다면은 과연 이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 상상하기조차 힘든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아까도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음식에 맛을 내리고 또한 더 좋은 맛을 내게 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그죠? 우리 김치 담을 때나 우리 저기 뭐 곰탕 끓일 때 싱거우면 소금을 넣잖아요. 간을 맞추잖아요. 그것처럼 아주 그 맛을 내는데 소금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멀리 떠나 방황하는 것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의 분노를 책찍을 거두시고 또한 노아의 시대와 같이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으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알죠? 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겠다는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했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 성을 위해 하나님께 멸망시키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강구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아, 그렇다면 너의 그 간청을 들어줄 테니까 그 성에 의인 10명만 찾아오면은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10명이 안 됐죠? 10명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도성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이 세상에는요,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 하나님께서는 잠시 심판의 손을 지금 거두신 것 뿐이에요. 지금 누구의 기쁨 때문에요? 우리의 기쁨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날 청중들에게 그들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여러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날 청중들은요, 이러한 일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좋든 싫든 우리는 이 세상을 보존하고 죄의 확산을 막는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 우리는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런 쓸데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요, 사람들에게 밝힐 뿐입니다. 다시 잃어버린 맛을 채울 수도 없어요. 어떻게 채워요? 잃어버렸는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맛을 잃은 채 세상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면서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많습니다. 가끔 우리의 선택이 의와 진리의 편에 서지 않을 수도 있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조차 모르게 살아가는 걸 수도 있습니다. 창피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못해요. 당당하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면 말 못합니다. 지금 세상에서. 참고로 이번에 체육대회 준비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뭔지 아세요? 운동장을 예약하는 거였는데 그 운동장에 다른 사람들이 그 시간에 목요일날 4시에 운동하는 팀 한 팀이 있었대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어디서 사용하냐고 했더니 목사님들이 모여서 운동한다니까. 아니 야구장에 왜 운동을 족구하고 배우고 합니까? 야구장도 써야 하는데요. 그래서 엄청 태클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게 그 사람들이 다른 단체였다면 아마 태클을 안 걸었는데 뭐 때문에 했냐면은 목회자라는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 그만큼 이 세상에 지금요 우리는 핍박받고 있어요. 지금. 원래 우리 목회자들은 정치적인 논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성경만 보고 그 진리의 말씀을 써야 하는데 요즘 목사님들 중에는 엉뚱하게 정치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미움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의 역할을 말씀을 주셨는데 그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역할을 못하면요 우리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죄. 그 죄가 점령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이 퍼지고 나면은요 우리 혼자 힘으로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정말 힘들지 않을까. 혼자서는 힘듭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이 주신 말씀처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빛으로 비유하셨어요. 빛으로. 세상은 어두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그를 또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골짜기까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산 위에 위치한 대도시에 비유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일상을 통해 그 안에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빛, 소망과 평화의 빛, 기쁨과 진리의 광채를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저희들의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바구니 안에 넣어둔 빛은 낭비라고 했어요. 낭비. 여러분 빛은 보여야 의미가 있지 보이지 않는 빛은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의 빛을 숨겨버립니다. 무리와 구별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이 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그 선택권을 주신 적은 없어요. 왜일까요? 우리 자체가 빛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볼 때 우리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선택권이 없던 거였어요. 싫든 좋든 간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 이상 여러분 그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마음에 주신 빛을 스스로 덮어가는 것입니다. 그 빛을 가리는 이유는 결국 부끄러움 때문이에요. 부끄러움.
아까도 목사님이 얘기했죠. 그 부끄러움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그 빛을 숨어버려요. 우리는 빛인데. 여러분, 빛은 단지 보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빛은요, 다른 무언가를 비추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을 켜는 것은 그 빛 자체가 아닌 방 안에 다른 무언가를 보기 위해서 빛이 켜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 따라서 우리의 빛은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주게 한 것이 그 핵심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5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빛 자체를 보기 위해 불을 켜지 않듯이 사람들에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이려고 착하게 행동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백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많고 물질로서 많고 해도 그 행실이 주님이 사랑하는 그 행실이 되지 않으면요, 그거는 사람들이 그분을 보고 예수님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예수님의 빛, 우리들은요, 정말 삶의 모범이 돼야 합니다. 작은 거 하나부터라도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죠, 여러분? 사람들이 다 지켜봅니다. 다 알고 있어요. 여기는 제가 우리 빌라에서 통장으로 지금 봉사활동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놀란 게요, 안 보고 있는 것 같았는데 다 알고 있더라고요. 아, 목사님이시냐? 그저께 쓰레기 봉투 갖다 갔더니 세 분이 목사님을 알고 있어요. 우리 통장님이 목사님이라는 게 벌써 소문이 쫙 났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목사님은 얼굴 다 알 거 아닙니까, 동네에서.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음료수 캔 먹다가 딱 던져버리면은 저게 무슨 목사가 저 행실을 부는 거야, 행실을. 소리죠. 또 소리 지르고. 여기 우리 빌라가요, 소리 조금 내도 목소리가 큽니다. 그럼 다 알아요. 근데 참 우리 빌라 주민들이 참 좋은 게 그래도 목사님 자녀분은 정말 착해. 인사도 잘하고 애들 어쩜 그렇게 잘 키웠어요. 그래서 인사 잘하는 거 보고 저 집은 분명히 목사님 댁이라고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입니다. 제가 우리 주연이 있고 우리 예성이 있지만은 늘 얘기하는 게 어른들한테 인사 잘해라. 인사가 곧 만사다. 그런 주위에 있는 인사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어른들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게 가장 큰 전도의 효과입니다. 인사만 잘했어, 어른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면은 어른들 다 알아요. 저 집이 누 집이 아닙니다. 그 교육 자체가 다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소금과 빛,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감동되는 예수님의 그 말씀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데 그만큼 귀한 말씀 은혜 받은 게 얼마나 좋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소금은 보존하고 맛을 내며 빛은 밝혀주고 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역할. 여러분, 가장 중요한 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소금이냐 빛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종류의 소금과 빛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죄가 확산되를 막고 지키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본분이 있습니다. 그래야만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그 행위를 보여주는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요구하신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성이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늦고 저희한테 화를 잘 냅니다. 엄마 아빠니까 화내죠. 바로 형한테도 화냅니다. 당연히 형제니까, 직계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근데 우리 예성이가 밖에 나가면요 180도가 틀려요. 이준이 됐죠.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우리 예성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 식사하면 물을 그렇게 갖다 줘가지고 중일 때 지금 무슨 상을 받아왔어. 친절한 무슨 친절상인가 뭔가 받은 걸로 내가 알고 있어. 가지고 우리 예성이가 제가 압니다. 우리 예성이를 저랑 같은 A형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예성이가 막 승질 낼 때는 대꾸 안 합니다. 왜? 스스로 승질 냈다 스스로 다 해결합니다. 본인 스스로. 내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사모님한테 내비두라고 혼자 답을 찾을 거라고. 혼자 답 잘 찾습니다. 예. 우리 예성이가 내 아들이기 전에 정말 착한 놈이죠. 착하네, 착한. 예. 진짜 착하네. 아빠가 꼭 필요할 때는 들어줘요. 말은 막 그렇게 하도 예성아 아빠 이거 파스 좀 붙여주면은 정말 잘 붙여주고 아빠 뭐 먹고 싶으면 신부는 정말 잘한다. 2시에 평균가 아빠 때문에. 정말입니다. 네, 우리 예성이를 알아요. 우리 아들 사형제 중에 그나마 제일 말 잘 듣는 애가 우리 예성이. 엄마 아빠 생각을 많이 해요, 실은. 근데 그 생각을 조금만 예수님께 하면은 예수님이 엄청 우리 예성이를 칭찬하고 저거 할 텐데 아직은 질풍노도의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해를 합니다. 언젠가 분명히 돌아오게 돼 있어요. 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인 역할을 주셨기 때문에 언젠가 분명히 돌아옵니다. 우리 김부식 전도사, 우리 김승민 전도사 멸론하고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목회 사역에 있어서 무단한 고난과 힘든 일이 많이 있을 텐데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들에게 어떠한 소금과 빛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은 죄악의 확산제를 맡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의 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줄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역할을 하는 한 주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그의 말씀이 부끄럽다고 여러분 느껴본 적이 없는지 한번 생각을 곰곰이 해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소금과 빛으로서 이웃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은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서 숙제입니다. 숙제. 한번 곰곰이 한 1시간 정도 골방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기도할 수 있다고 이웃에게 소금과 빛이 될 수 있게 더 큰 담대함을 주시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주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릴 수 있는 도구로 당신을 선택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지 못했던 지난 날을 일깨워 주도록 우리 주님 앞에 모두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기채 목사님의 그 지명으로 읽는 성경을 보인다 책을 읽어봤는데 거기에 염려라는 게 있더라고요. 염려. 이 염려가요 성경에 총 366번이 나옵니다. 목사님 말씀 366번이 나온대요. 여러분 1년이 며칠입니까? 365일. 근데 하나가 딱 더 플러스했죠. 그게 뭐냐면은 윤달 낄 때 한 번 더 하라고 그 염려라는 그 단어가 366번이 나온다. 우리 사모님 다 그래. 아, 뭐 이렇게 염려하냐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맞아요. 그 한기채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염려는 우리의 기도에 방해되는 사탄이라는.
여러분 염려할 때 기도하라는 그 목사님 성경의 말씀처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염려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하는 용사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